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심으로 가슴에 새기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순종하기까지 저희가 죄와 싸우고 또 징계를 받으며 참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이 너무 안 좋아.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참 잘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잘 못 전할까 봐 그런 걱정이 있어요. 이 말은 잘 들으시라 그 소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기다가 날짜까지 그래서 적어놨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2019년 4월 3일 날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시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두리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손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의 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를 그동안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종말에 굉장히 예언적인 계시입니다. 난 단순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조금만 내렸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높으니까 들렸다 안 들렸다 이거 그죠?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여러분 녹음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이거는 종말론적인 예언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응하여질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문자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음성 이런 걸로 무의미하거나 또 들을 때 무책임하게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그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지키지 않아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심판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소리나 어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응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르냐, 그런 포인트에서 이 말씀 많이 나눴어요. 또 여호와의 산은 거기 보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곳입니다. 예. 거룩한 곳은 그분이 계신 곳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거룩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눴어요. 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나눈 줄 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나눴어요. 초월적인 믿음. 근데 그런 것들이 거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식으로 더러운 믿음, 가짜 믿음, 믿습니다 그래갖고 막 뭐나 따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리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리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리가 없습니다. 이런 세계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진짜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를 몰라요. 거룩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나는 거룩을 알고 있는가? 그 거룩을 한 번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든 아니든 거룩을 한 번이라도 진짜 대면한 적이 있는가?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을 계속 할까요? 거룩을 정말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종교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그분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면 거룩을 대면해야 돼요. 거룩을 알아야 돼요. 거룩을 모른다면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망조차 없다면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 아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굉장히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막 돼. 근데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됐어도 그것은 비참한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밥을 아무리 호화롭게 먹고 호식하고, 예? 아무리 영광스러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산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다.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해야 돼요. 그분을 대면하고자 해야 돼요. 이거는 진실성 문제고, 그 사람이 정직하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알고자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게으름, 그럽니다. 저는 게으름을 주님께 배웠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해도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그랬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 더군다나 그런데 시간이 많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니까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못할걸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더 악한 사람이겠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근데 심판에 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심판의 주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매를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책망을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언제까지 위로만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징계를 받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참는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징계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율법 아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룩을 모른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거룩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모르는 하나님을 어찌 경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도 잘하는구나 그랬어요.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면서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경배는 헛된 경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이 거짓되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저는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주님 그런 말씀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단 한 명이라도 사람 갖고 장난치지 말라요. 저한테. 단 한 명이라도 네가 진실 때에 나를 가르쳐라. 나를 경외하도록 나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준엄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분의 음성 앞에는 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나의 문자로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게 뭔가 상징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유를 입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산에 오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편 15편에도 다윗이 동일한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고자 난리도 아니지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사실 이날 봉지에 목이 너무 아파갖고 봉지에 약을 다원이가 주는 판콜 뭐 에이 뭔지 물약하고 동시에 먹어버렸더니 완전히 취했어요 사람이. 나 그걸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몰랐어. 일단 물이니까 그래갖고 막 몽롱해갖고 세상에 몽롱한데 주님으로부터 방언을 막 시작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했으면 저 거기 퍼졌을 거야 그날. 엎드렸을 거예요. 볼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욕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전 듣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책임이 있을 정도로 잘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그대로 살고자 진짜 싸워야 돼요. 영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전쟁이 있습니까? 전쟁조차 있습니까? 전쟁이 없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전쟁이 없는 거는 가짜 이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세상에 당신이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어중뛴 말씀이 없어요. 적당한 말씀이 없어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미움을 받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막 거부합니까? 좋아합니까? 그건 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세상을 좋아합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도 나를 좋아하겠죠. 내가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도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똑같은 패턴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손이 깨끗한 사람 그랬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근데 손이 깨끗한데 마음이 더러울 리가 없고 마음이 깨끗한데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영어에는. 여기 한국말에는 청결하다 그러지만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뜻을 특별히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마음이 pure heart예요. 순전하다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다른 기도를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정말 잘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자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청결하지 않은 것은 불순물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푸시는 것을 들어야 돼. 그래서 pure heart라는 것, 마음에 불순물이 없다는 것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같은 거더라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중적이지 않고 단 마음입니다. 허탄하다는 뜻은 샤브 그래서 황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황폐해. 뜻이 거짓된 데에 두지 않는 거죠. 이 허탄하다는 샤브는 더 들어가면 우상숭배라는 뜻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뜻을 황폐하고 허탄한 우상숭배에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걸 막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막 온몸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막 약에 취해갖고. 그래서 그 몇 시간을 버텨버렸어요. 이 허탄하다는 것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무익한 데 뜻을 두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뜻을 두는 거예요. 황폐한 데 뜻을 두는 겁니다. 또 거짓됨, 교활함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잘못된 것에 뜻을 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순전하지 않아서 거짓된 데에 뜻을 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의 반대가 있어요.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는 거기 있습니다. 답이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반대로 뜻을 허탄한 데 그럼 두지 않으려면 내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마음이 순전하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모른대요, 사람들이.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난 하나님을 찾고 있어, 나름. 하나님의 얼굴을 난 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제 저녁, 그저께 저녁, 요즘 이제 저녁에 제가 바꿨어요. 기도하는데 진짜 이 마음이 고스란히 부어지는 거예요. 너 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아냐? 마치 그렇게 하시면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불이 붙는데 하나밖에는 내 온 인격에서 하나 외에는 원하지 않아. 네? 뜻을 허탄한 데 두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뜻이 마음이 허탄한 데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불순물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허탄한 뜻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예? 그러면 반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반대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복을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허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럼 인정하십니까? 이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제 전 존재더라고요. 그게 부어질 때 제 전 존재라는 거 알게 됐어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건지 알게 됐어요. 얼마나 빗나갔는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자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외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만 빼놓고는 다 찾아. 그리스도 주변을 방황하면서 회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악한 생각과 그리스도만을 순전하게 원하는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그 생각과 온 마음이 가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오는 계획과 뜻들, 이것이 꺾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문을 열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강력한 권능이 임해서 그들이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꺾여야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이사야 50장인가요? 55장인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태를, 어떤 태도를 말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오로지 그분만을 원하는, 그분만을 구하는, 그분만을 구해야 돼요. 그분만을 원해야 돼요. 오로지.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불순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과 뜻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꺾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래요.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자는 여기 이렇게 있는 기도문을 읽는 게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이 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자신의 의도가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과 동의한 그 마음, 동질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대를 향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 상대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 구해도 그분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그분이 어떤 생각과 의도를 그 존재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만 하겠어요? 내 뜻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만 하겠냐? 근데 제가 이걸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상태 안에서 봤더니 나의 의도가 너무 악해요, 여러분. 주님과 부합되지 않은 의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대요, 사람들이. 그 주님과 일치되지 않은, 그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주님만을 구할 때 와야 되는 그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악한지를 모르는 거죠. 주님만 구하세요, 오늘부터. 그분의 얼굴만을 구하세요. 그분만을 구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구할 때 하나님도 구하고 무엇도 구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만 구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가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절대 주권자시며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인데 머리로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만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해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만 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 이것이 내 존재에서, 내 인격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슴에서 불러 임해 있어야 돼요. 그분만 구하는 것. 언제든지 그분만 구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그분만을 원할 수 있는 것,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게 될 때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한번 원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물어보고 싶어 막. 하나님만 원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존재가 하나님만 원하신 적 있으세요? 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는 안 원해. 그런 적 있으시냐고요. 그 원함이 내 존재가 될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도 원하고 딴 것도 원할 때는 어떨까요? 내 자아에서 온갖 악한 생각들, 계획들, 뜻들, 의도, 또 감정에서, 지식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는,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는 잠깐일 거예요. 이건 존재의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원하게 될 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시잖아요. 그분이 맘먹으면 그분은 계획하신 뜻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최고잖아요. 그런 그분을 내가 그분만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넌 정말 나만 원하냐? 우린요, 오히려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나 때문에 원해. 나 때문에 원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그분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용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만 원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원해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요, 신앙생활은. 들어가 보면 그렇게 단순했어요. 복잡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놀랄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복잡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건 내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서입니다. 난 하나만 원하면 돼요. 오로지 한 번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그분만을 내가 완전하게 소유하고 그분만을 원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만을 원해서 그분만을 내가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근데 반대의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도 원하고 다른 것도 원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원하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한 의미다,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도요, 오늘부터 그분만 원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분만을.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만을 원하게 될 때까지 그분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럼 내 뜻을 이루겠죠. 그죠? 예?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내 뜻을 이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다가 희지부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장례식장 가면 많습니까?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가치하게 살다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으면 뭐예요? 허탄한 거예요. 네? 허탄한데 뜻을 둔 것만 허탄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재물을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헛되이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림자같이 사람들이.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한번 심각하게 내 인생 앞에서라도 심각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꺾여야 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막 말씀하시는 건 나는 약이 취해 갖고 있는데. 그러니 막 적으면서 계속 울부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 영혼에서 이게 공명이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방언이 뭔 줄 알았어요? 막 말씀할 때 계속 방언하면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무것도 내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고 어떤 것이 다 부족하고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원하세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게 많으면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고 두 마음을 품은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원해야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을, 이게 결혼관계야. 그래서 우리를 결혼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남의 남자도 한 10%밖에 안 된대.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두 주인을 섬기는 거 불가능하고 그냥 하나를 섬기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을 내 인생에서 내서 희생하시고 이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밥을 굶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직장생활을 하셔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중에 그분을 얻게 됐을 때, 그분을 취하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나라와 뜻을 그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일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우리는 막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우리의 전 계획과 우리의 전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그것만을 원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사실. 바울이. 네.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는 사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 쇠사슬에 매인 받았지만 왜 매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인 거예요. 사단은 장난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빼고 사역, 예수님은 빼고 뭐. 그런 시간에 하나님만 구하세요. 하나님만 처절하게 구해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한 같이 그 간절한 열망을 달라고 구해보세요. 네. 주님만을 원하는 존재로 마음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안정과 평강과 기쁨을 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그분만을 원하세요. 그분만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분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없는 그 일이, 그 존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해보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신 줄 아세요? 그거 하나.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모세 40년간 도대체 한 일이 뭐예요? 양 친 거밖에 더 있어요. 양 치면서 양똥 밟고 그거밖에 더 있냐고요. 노인네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은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모세를 80세까지 양맞추게 하실 때 40년간 그걸 물은 적 있냐고요, 여러분. 왜? 영적인 세계는요, 대학은 한번 떨어지면 재수도 하고 그러잖아. 진짜 두려운 게 가장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알아. 예? 그래갖고 대충 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대충 해도 되고, 지갑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는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막, 그거는 막 바들바들 떨잖아요. 예? 그렇게 현실적이냐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가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진정한 삶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 말로만이지, 머리만이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뜻이 바뀌는 거라고요. 마침내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구해요.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데도 뭐라고 구합니까? 당신의 영광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구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가장 있다가 거기쯤에 와갖고 이해가 안 가갖고 왜 도대체 이 신비주의를 원하는 거야 지금 모세가? 도대체 뭐냐 이건? 모세는 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 얼마 전에 봤잖아. 왜 도대체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주님께. 다른 소욕이라는 거 아세요? 다른 소욕이 우리 속에서 다 불태워져 없어져야 돼요. 주님만을 원하는, 그분만을 원하는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될 때 인간 안에 있는 소욕이요 불탑니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지요. 인간의 소욕이 꽉 찼는데 더럽기가 짝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네가 네 평생 기도해봐라. 네 소욕을 가지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운 얘기였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고. 마귀한테 속고. 난 기도하니까. 나도 말씀도 묵상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자기 소욕을 잔뜩 가지고
예? 꺾어낼 마음조차 없으면서 심지어. 꺾어도 조금 꺾어. 너무 다 꺾어버리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니까. 꺾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습니다. 그 소욕은요, 그냥 소욕이 아니에요. 죄성입니다. 죄악 덩어리예요. 탐욕과 이기심 덩어리예요. 주님만을 원하게 될 때 이 소욕이 꺾인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덕지덕지 수많은 소욕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봐라. 그걸 하나도 안 꺾으면서 기도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소욕이 주님만을 원하게 될 때 불태워져야 됩니다. 이게 모세가 40년간 연단받아야 될 이유였고, 다윗이 20여 년을 연단받은 이유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이해 안 가잖아요. 다윗이 뭐가 잘못했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거룩을 제대로 대면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소리가 없어진다니까요.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식에 대해서도,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요. 거룩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수많은 덕지덕지 붙어있는 속에 있는 소욕을 가지고 그분은 왜 이러신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을 원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틀 전에 엊그저께 기도할 때 이게 오는 거예요. 다 갔는데, 주님 그런데, 그분만을 원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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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새 몸살이 막 나갔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쨌든 막 확 졸다가 또 하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난 도대체 낮에도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또 하다가. 물론 3초 졸았어. 3초 전에 엄청 좋은 것 같아. 확 막 좋으니까 이러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원하게 될 때 의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 예수님만을 원하는데 예수님만을 원하지 않으면 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진실하게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곧 그분이 그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영들에게 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원하세요? 의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그분만을 원하면 의를 원하게 됩니다. 그분을 원할 때 의가 와요. 그 의를 원할 때 그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나 그분을 원했는데 의를 원하고 있어. 난. 의를 원했는데 그분이었어요. 거룩을 원했는데 그분이었어요. 거룩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그분을 원하는 겁니다. 그분을 원하는 게 깊어지고 진짜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되고 내 전체의 삶이 되고. 프랑크 바틀만 같은 사람들. 네? 프랑크 바틀만의 예화를 들어볼까요?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는 그 딸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켰구나. 그걸 읽으면서요.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데 잘 안 새겨져. 마음을 막 찢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누가 이루지? 도대체 우리같이 더러운 소욕이 불타는 자들이 이룰까? 그 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예?
부흥은 그분을 원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분만을 원하는 것. 왜 그분만을 원해야 될까요? 근데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한 선으로 한 번이라도 대면하면 그분을 원해야 된다는 그 일이에요. 정직하게 섭니다. 그분을 원해야겠구나. 그분을, 그 거룩을 원해야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3개월, 딸이 죽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아내가 프랑크 베틀만이 얼마나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지 이러다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주사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시므어 목사님과 함께. 네.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막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봐요. 네. 그저 적당히 내 소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 많은 사슴은 뭐만 원할까요? 여기 있죠. 그래서 예? 물만 원합니다. 거기 숫사슴이 암사슴이 와도 오롯이 물만 원할 겁니다. 이게 거의 우리의 영적인 원함이요. 영적인 본능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거의 함과 같이 그분을 원할 수 있게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막 진짜 그분을 원하고 구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거 아세요? 네.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 걸까요? 다 내 뜻과 나를 위한. 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왜 부흥이 안 오는지도 아냐? 그거 저한테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부흥은 나를 원하는 거야. 나를 원하는 자들이 간절히 이곳에 진짜 오세요. 밤낮으로 원한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누가 보고 18장에 있잖아요. 네. 주님 그러셨어요. 믿는 자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아, 나는 원하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나? 그분이 확 부어주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걸요. 우리는 주님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주님에 관한 어떤 거, 주님에 관한 무엇, 그 주님에 관한 어떤 계획, 이런 걸 갖고 있죠. 네? 그분을 간절히 초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부흥을 그 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연구하면서 어느 부흥의 현장을 기록한 글들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진짜 간절하게 몇 명 안 돼요.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되는데 그냥 날이면 날마다 계속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만. 네? 전혀 그분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부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 43장을 이제 진입해서 읽었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성령의 역사로 어떤 임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쉐카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아예 거하셔서 떠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흥이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영광이 떠나고 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43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지어지지도 않은 요상한 성전을 왜 이렇게 계속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아주 바깥 뜰까지 다 측량하잖아요. 왜 이럴까? 도대체 이 성전의 의미는 뭘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해봤자 집에서 여기 오고 여기서 집에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저 같은 아둔한 존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왜 측량하셨대요? 도대체 뭔 의미예요, 이게? 500척의 의미는 있어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속. 누가 절 보면, 저가 조금 정신이 없나? 그럴 거예요. 계속 물었어요, 계속. 그거 아무 말씀 없으죠. 43장에 가서 이것 때문이구나. 임하시려고. 그 부흥의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렇다고 지금 제3성전이 서진 것도 아니잖아. 그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분 외의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주변의 것을 원한대요. 계속. 근데 그분을 원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원하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 중심만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아세요? 실질적으로는 주변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흥은 그분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하신 분인데요. 그분만 원해도 됩니다. 그분만 원해야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원하고 찾아서 헤맨다고 하셨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기를 살펴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분 말고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고 그거를 원하는 거야 사실.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하는 게 너희 부르심이야 그랬어요. 그분을 원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래요. 우리는 부르심을 1도 성취 못하다가 갈 뻔했어요. 그분만을 원하는 게 나의 부르심이래요. 그분을 구하는 그 부르심에 희생적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희생적으로. 아무리 후진 사람도,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이 다 망가진 사람도 아무 상관없대요. 나만을 구해라. 나만을 원해라. 나만을. 나는 그를 완전하게. 여러분 한나의 기도 기억하세요? 걸음더미에 있어. 어떤 인생이 다 망해갖고 걸음더미에 있는데 걸음더미에 있는 자들을 들어서 귀족과 함께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상하게 그걸 읽는데요. 내가 귀족과 함께 앉고 싶어서가 아니야. 울컥울컥 속에서 막 그 열정이 막 솟구치면서요. 막 그 뭐라고 할까? 그 주님의 어떤 뜻을 향하여 이런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그것 때문에 막 제가 울었어요. 몇 번이나. 그리고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 걸음더미 같은 인생. 저같이 걸음더미 같은 인생을 저는 진짜 영국에서 진짜 별 볼 일 없이 살았거든요. 네? 걸음더미 같았어요. 아프기는 또 그렇게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고. 네? 이게 인생에 사는 거지 뭔지. 항상 어지러우니까 멍멍해갖고 주님, 그냥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만. 저는 근데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무의미하게 하는 원수가 있죠. 주님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는 정말 정작 구해야 될 그분만을 전 삶을 다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10년간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분만을 구했다. 그분만을 원했다면 그분이 임하셨을 겁니다. 이미 지금. 프랑크 바틀만 아까 얘기했지만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우리를 또 구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구하고 있어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탐욕적이어서 그분만을 구하는데 생명을 걸면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덕지덕지 붙은 인간의 소욕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진짜 행복은요, 그분만을 구할 때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탐욕이 불탈 때입니다. 탐욕이 안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서 다 불행을 느끼잖아요. 네?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잔누기용 뭐라고 했습니까? 다 버려라. 그분만을 구해라. 그거예요. 잔누기용도 이미 그를 실현하고 갔습니다. 이 생에서. 네? 우리는 잔누기용이 17세기 사람인데 바스티유 감옥에 갇혀갖고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여자.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저렇게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막 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행복했던 곳, 그 감옥이었어요.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천상과 같이 그분을 항상 대면하고 그분만을 원하는 그 일이 그 존재에서 살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비밀의 삶이 있어요. 완전한 삶이 있어요. 사단은 다 차단시켜놓고 우리가 그분을 원하게 될까봐, 그분을 만나게 될까봐, 그분을 구하게 될까봐,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이 일에 그동안 이겼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벌려가면서 그분을 원하고 그분만을 원하는 그 일을 방해해 왔어요. 우리의 온갖 탐심과 이기심을 부추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구하고 있나? 내가 만약에 그분을 구해서 그분이 내 삶에 오신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마름이 없대요. 목마름. 주님은 이걸 마치 예? 저한테 막 제발 날 좀 구해, 날 좀 구해라. 이렇게 애원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고 최선의 기도고 최고의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없으면 구하세요. 구하세요. 몇 날이라도 며칠이라도 네? 그것을 목적으로 구하세요. 모세는 영광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서 네 앞서 가나안 땅에 가게 내가 앞서 천사도 보낼게. 내 사자를 앞서 보낼게. 다 얘기했어요. 지도자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모세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네? 모세는 안 거죠. 예수님을 3년간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을 구했어요. 베드로가. 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의리도 있었어요. 아주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의 동기가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의리 가지고 막 열심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나름. 그런데 그 중심이 동기에 예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과 그 동기는 자기였어요.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서 잘못하면 영원히 실패할 뻔했어요. 영원히.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신부들은 더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분의 거룩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원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서 진짜 거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 있잖아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의 세계로 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그분만을 원할 겁니다. 점점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는 실제적인 그 삶이 될 겁니다. 이거는요, 나는 원해요 입술로 말하고 삶은 하나도 안 그러고 다른 것만을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네 존재의 실존이 그렇게 바뀌는 거다. 네가 진짜 나를 원하는 그 삶이 너의 삶에서 실제화되는 거, 그거야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를 제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만을 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주님 그러셨어요. 마땅히 원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마땅히 나만을 원해야 되는데 원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과 뜻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걸 구하시고, 제 말이 아니니까. 그리고 분주한 거 다 내려놓고요. 좀 푹 앉아갖고 진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분과 마음을 많이 나누세요. 마음을 많이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게 텀이 10분도 안 돼갖고 안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깊이 금방금방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잠겨갖고 계속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세요. 다시 또 하시고.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나누는데도 서먹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계속 나누고, 여러분 많이 나누고 많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독대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그런 사람 친한 거예요. 네? 이제는 눈초리만 봐도 알고 소리만 들어도 알고. 네?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네?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분만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안 원해도 돼. 다른 걸 안 원해도 내 소욕이 다 끊어져 갖고 아무것도 안 원하고 그분만을 원해도 다 살 수,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꾸 그분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골방을 찾는 거예요. 응? 막 마음이 그분을 독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흐르는 걸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자꾸 그분을 찾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 자꾸 다른 거 자꾸 예? 뒤로 물러나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막 몰렸는데 그들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배고픈 거예요. 그분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떡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주체를 다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나는 그분을 원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이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내 신앙에 있어서 뭐가 제거돼야 될지 거기서 다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10분밖에 안 돼도 다시 하세요. 골방으로 돌아가서, 그러다 보면 그것을 위해서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예언 받은 말씀을 프린트로 한번 갖고 와서 읽어볼게요. 진짜 그 말씀을 처음 하실 때 몰랐어요. 물론 제가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내 빛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가가 앞으로는 관건일 거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아니 그분이 나에 대해서 갖는 마음조차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분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셔갖고요. 나중에 그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신, 예?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분과 같은 소망을 갖기를 원해. 그 불순물들이요, 다 싫어져 놔도 막, 동시에. 예? 그 소욕이 없어져 버려요. 같은 소망.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해. 같은 뜻을 갖기를 원해요. 그분과 마음을 나누게 될 때. 그냥 단순히 마음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너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같은 마음을 품기를 내 영이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과 같은 의도, 그분과 같은 감정, 내 감정 말고 많은 그분과 감정을 나누는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어서 마지막 때에 뭘 하실지는 얘기 아직은 못하겠어요. 그 말씀까지는. 유행이 될까봐.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능력을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건지. 여러분, 주님만을 구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올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보다 어떤 내가 느끼는 임재보다 그분만을 원하세요? 그래야 그분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안수도 하고 뭐 막 진짜 엄청났었어요. 이거 뭐야? 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주신 거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알게 됐어요. 저뿐만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걸로 사람 안 바뀌더라고요. 거짓말은 그대로 다 해. 어떨 때 예언도 거짓말이 막 나와. 말도 안 되는 예언 막 하고 있어. 은사로 사람 바뀔 것 같으면 엄청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임재 그러지만요. 그런 걸로 사람 안 바뀌어요. 프로폴리스 아세요? 닦아도 안 닦아지는 거 막. 예? 잔에 그게 딱 붙어 있는데 안 닦여. 이게 나구나, 내 때구나, 이게. 이 죄악의 때구나. 어떻게 이게 벗겨질까? 여기 이리로 들어가면 이런 음성을 들을걸요, 여러분 정확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싶어요. 왜 그분을 원하는 거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이게 다 연결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냐 패배냐는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순정의 근원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힘 아직까지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요, 인간이? 내가 주인이고 내 돈인데 다 내 돈이고 내 재산이고 내 시간이고 내 몸뚱이고 다 내 감정이고 다 난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요, 인간이? 예?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거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실제적으로 쓸데없는 뜻들을 다 버리고 허탄한 데 뜻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원하는 그 뜻 한 가지를 가지고 구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문들아 7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리고 선포하되 열리는 거예요. 문들이 들리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무리 기도해도 속에 자기의 자아의 탐심을 가지고 뭔 기도를 하는지 어쨌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져서 오로지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하라는 걸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 형상인데도 보이는 것만 하셨어요. 하라는 것만 하셨어요. 말하라는 것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이 그분으로 산, 그분이 육체를 갖고 계신데도 그분으로 산 그 모델입니다. 표본이에요. 근데 그분을 원할 때 우리도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불가능하면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이 영광의 문을 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나는 10대 아이라도 나만을 원하는 그를 위해 그를 통해서 난 내 나라를 이룰 거야. 근데 그 진짜들인 거죠. 그들이 진짜인 거죠. 순전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전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분을 원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 계산하고 조리 계산하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더러운 일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보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엄청난 그 영광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실 겁니다.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 세계를 안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만 구하세요. 이건 단순히 기도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내 전 존재가 그분만을 구해도 그분만을 원해도 됩니다. 된다고요. 그분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탐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막혔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짧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뜻을